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다가 만난 절망의 순간에 더 말씀대로 살라.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다가 만난 절망의 순간에 더 말씀대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경 그 그랄 땅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와 또한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아비멜렉의 음흉한 의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을 역사적 정황을 따라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우리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가 만나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자기의 욕심대로 가다가 막히는 그런 거는 뭐 믿음으로 풀어낼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대로 걷다가 만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벽, 그런 절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볼 수 있죠.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 절망의 때가 그래서 우리에겐 감사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족속들이 블레셋 지경 그랄 지역에서 그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 이야기하실 때 분명하게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셨다고 그랬죠. 20장 7절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 족속들은 다 죽을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7절.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결국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무튼 지금 이 사람을 온전하게 보내지 않으면 너넨 다 죽어.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한 번 말하면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듣고 행하는 순수한 자가 아니라 모략과 술책이 가득한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는데 그 선지자가 뭡니까? 바로 예언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과 계획을 알린 자요.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 시대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다는 정체성을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전할 선지자로 증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 또한 바로 그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증인으로 부름받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뭐 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휘청거리는 그런 이방인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우상적인 신관으로 보아도 어떤 신의 선지자라고 하면 두려워하죠. 관습상.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내가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존재감이 확 높여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아비멜렉이 함부로 이 아브라함에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아예 아브라함을 신의 대리자라고 분명한 그 정체성을 알게 함으로. 사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게 맞잖아요. 그 정체성을 알게 해서 이제 그 땅에서 함부로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미래까지 안전한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다행히 자기가 단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했다 하면서 의로운 척했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순수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죠. 오히려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는 아주 사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왜 누이라고 속였냐 역정을 내고 자기가 정말 네가 아내 부부관계였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떠들었지만 이 사람은 절대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식의 우리 묵상은 이런 시기의 역사적 상황도 우리가 고려하고 잘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볼 때 지금 사탄이 얼마 전 이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이 아주 크게 히트를 쳤잖아요. 사탄에게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된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온 나라로 흩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고 이런 즐거움을 지금 맛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그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믿음의 그 혈통들을 끊어버리려고 사탄이 발악을 했던 거죠. 그런 일에 바로 이 아비멜렉이 동원이 된 거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낳게 할 그 사라를 납치해가지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믿음의 혈통에 흘러갈 그 통로를 아주 더럽히려고 하려는 그런 짓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수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도 방해짓을 했고 얼마나 사악한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결국은 다 죽음의 길로 떨어지는 그런 짓을 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보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고 회방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그 번제단을 통해 그 부름받는 곳에 갔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야.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한 권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성경은 덮어놓고 무조건 비나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혈통을 끊어내려고 자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과 무관하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아예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본능의 길, 욕심의 길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거죠. 아비멜렉은 그런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사실은 자신의 욕심에 취해서 사탄에게 끌려간 사람이다. 사탄에게 속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순수한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날 때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어떻게 보면 협박과 위협에 가까운 말투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것도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너 아브라함 똑바로 보내지 않으면 죽는다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대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볼 때 아비멜렉은 결국 사라를 취한 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 족속,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 족속,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긴 이 특이하고 강한 족속들이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고 아주 그냥 힘줄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이런 강한 족속들이 만약에 자기 영내에 살고 있다 그러면 사실 어느 누가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특수여단이 지금 미군들이 철수한 용산 미군 기지에 거하면서 거기 대통령 군까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캠프 만들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군사훈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정략적인 이 관계를 맺어서 결국에는 경계를 풀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믿음의 씨를 말리는 그런 사탄 같은 짓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 의도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꿈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한 사과로서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이 없던 거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정말 떳떳했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니까 그냥 사라를 보내기만 하던가 아니면 거꾸로 아브라함에게 너 거짓말했으니까 내가 위험할 뻔했어 트집을 잡고 오히려 그냥 보상금을 내놔라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화해금을 주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아비멜렉이 분명히 불손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좀 더 생각해보면 사라를 그렇게 데리고 갔지만 그리고 범하지는 않았으나 아주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을 것이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에 합당한 이런 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가 꿈에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꿈으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왜 꿈이고 뭐고 다 그냥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찝찝하면 이 애군을 털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꿈이라고 해도 뭔가 찝찝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그런 불안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부적을 사고 구슬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용할 때 꿈 해몽이나 여러 가지 미신을 섬기는 조건들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너희가 이것을 충족해야 이런 만큼 재물을 바쳐야 이렇게 해야 그래야 너가 처한 불운한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액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돈을 뜯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불안한 마음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 중간에 낀 이 미신들 믿는 이런 이 점쟁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속여가지고 다 사람들을 그렇게 불안과 공투에 몰아놓고 돈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지금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이 꾼 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찝찝하니까 뭔가 자기도 털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뭔가 분명히 잘못한 건 자기도 아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그걸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아비멜렉이 결코 순수하고 의롭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었다. 사탄과 똑같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 20장의 내용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아내를 속여서 자기만 살려고 한 야비한 존재로 너무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그것을 근거로 택함받은 자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그 택함받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은혜를 너무 강조하고 이러는 거는 좀 본문의 어떤 상황과 맞지 않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통해 믿음이 회복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지금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결국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사라도 지금 믿음이 회복이 돼서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낳을 그럴 준비를 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역사적 흐름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냥 아내를 팔아먹을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 내용만 보고 흘러가는 이 겉 내용만 보고 그 12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거 똑같은 일이 했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만 달랑 살면 되는 그런 개인 정도가 아니라 300가정이 넘는 대식구들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였고 민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자기 족속을 위해서 희생하고 저들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아주 성숙하고 특별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오듯이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도 똑같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 믿음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우리와 너무도 동일하고 평범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삶이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의심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점점 배워가고 그래서 그가 점차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평범했어도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의 작은 그 군대로 다른 민족의 연합군과도 싸우는 용감한 사람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풍성한 그런 자원들을 알았으면서도 그런 곳에서 거짓된 부자가 되지 않겠다 결단하고 그냥 황량한 황무지라도 내가 거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어서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는 결코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실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역사적인 이 정황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더불어서 더 좋은 자료들도 찾아서 이 20장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잘 파악하시고 그래서 이 본문들을 잘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장의 이런 본문들을 잘 숙고해보면 하나님은 미숙하고 어리숙해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너무도 약육강식의 세상, 막무가내의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권투 경기를 하는데 권투 글러브를 끼고 올라갔어요. 그게 성도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 권투 경기에 총과 칼을 가지고 올라와서 어찌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당연히 권투 경기에 총칼을 들고 규칙도 없이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세상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가는 존재들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권투 경기장에 이게 총을 들고 올랐는데 다윗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그런 자들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을 다녀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믿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의 본문을 통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일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것을 뭐 이 땅에서 당장 지금 아브라함처럼 해결하시든 아니면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해결하시든 반드시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편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사라처럼 기꺼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성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일그러지고 회복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해내시고 그 막힌 홍해의 길을 여실 것이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담대히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를 위해 사명을 위해 희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삶을 살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일인가 싶어서 혼란함으로 인해 사탄이 주는 그런 정죄감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 있는 순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 걷다가 만나는 절망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절망에 감사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야 되는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다가 만나는 그런 절망스러운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정말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라의 경우 그렇게 선택한 길은 결국 이방의 더러운 왕에게 몸을 더럽힘을 당하다 죽는 길일 수 있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내를 뺏기고 수치를 당하고 자기 족속들까지 다 빼앗기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선택한 그 절망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말씀대로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결코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함정에서 구원해내신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므로
우리의 절망 속에서 한 번 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절망으로 몰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만든 절망적 상황을 만나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고 의심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심화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마치 맨손으로 총을 든 사람과 싸우듯 고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지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의 선지자로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빛과 소금과 누룩된 주의 백성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기쁨과 감사로 걷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